오늘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3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7일간 계속되고 또 이제 8일은 쉬게 되는데요. 끝날이 7일째인지 8일째인지 확실치 않다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특별히 실로암에 물을 길어서 성전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어려운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것을 생각하는데요. 그 초막을 짓고 그들이 잘 그것을 이겨냈다. 그것을 뜻한다기보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왔는가. 그래서 이 초막은 거두는 그런 절기도 되고 또 감사의 절기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는, 그래서 회개와 감사와 또 수장에 거두어서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죠.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마른 땅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관념적으로는 또 마른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가보면 그런 것들은 전혀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막막한 그런 강야입니다. 막막한 강야에 어디 물이 있겠습니까? 물이 콸콸 나온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렵고 물의 자취조차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이제 비옥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것을 그치시고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안식일만 그 전날 이틀 치러주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시고 가는 곳곳마다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물을 달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들이 막 먹고 마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실로암 물을 길어서 성전에 붓는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로암은 제가 가봤는데요. 이 실로암 물이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지하수가 아주 많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이제 모여 있는, 또 달리 말하면 발원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물이 모여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발원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제가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안내는 어떻게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로암에 여러 성경적인 어떤 그런 뜻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와서 제가 본 것은 물이 많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길어서 성전에 붓는 그런 의식, 아마 이런 의식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서서 외쳐 이루시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어떤 선포라기보다도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이다. 물론 분명히 선포지만은 우리가 선포라고 하면 받아서 전하는 것, 또 있는 것을 전하는 것,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선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기 계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것은 어떤 단순한 진리의 어떤 그런 사자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 주님의 본원적 권능,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가 바로 생수의 반석이 되시는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앞부분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여기서는 전부 다 목마르다고 아예 규정을 해버리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값없이 와서 사라. 산다는 것은 돈으로 산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값없이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값없이 사라고 하니까 그저 주시기는 주시는데 값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야 될 것을 그저 받는다. 아주 값진 것을 그저 주시겠다. 값이 없는 것을 그저 가져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값 주고 사야 되는데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했으니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값진 포도주와 젖을 그저 값없이 사라. 우리는 생수와 이런 것들이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정말 바위를 깨고 물이 나온다. 그만큼 물을 얻기가 어려운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물이 귀하겠습니까? 천금을 주고도 생명과 바꾸는 물 아니겠어요? 온갖 금과 은을 다 주고도 마땅히 바꿔야 될 이 물, 얼마나 값진 것이겠어요? 이 값진 물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사서 먹어라 라고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목마릅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속성이 목마르게 하는 것이고, 죄가 없더라도 우리 인류는 본래 피조물로서 조물주를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목마르지 않은 자들은 다 올바른 음료를 마시지 못하고 마치 바닷물로 목을 축여 그 염분으로 쓰러지듯이 마지막 연명하는 자입니다. 목마른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애통하는 자요.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진리에 갈급한 자들이요.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입니다. 목마른 자가 누구겠습니까? 외로운 자들이요. 천척도 없고 이웃도 없고 사고 묻히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바로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이용만 하려고 들고 12의 혈류병 환자와 같이 도무지 세상에서 더 이상 의지할 데를 찾아볼 수가 없는 병은 깊어지고 그런 사람이 바로 목마른 자들입니다. 인생에 비참함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물로 못 살아요. 그러나 목이 말라보면 물만 있으면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공부할 때 정말 돈이 없고 너무 물가는 비싸고 그래서 영국에서 물을 가져갔었는데요. 물을 영국에서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물만 마셔도 물값도 워낙 비싸니까요. 그 물만 마셔도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양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고시 공부도 하고 또 기도원에서도 있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산과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산인은 아니지만은 산인은 아니에요. 분명히 어릴 때 집이 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골이라고도 하지만은 전혀 시골답지 않은 그런 곳에 살았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산속에서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했던 기억도 많이 나고 그래서 계절이 바뀌고 하면 또 새록새록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계속 산에서 머물렀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건강할 때가 있고 몸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생각해 보면요. 물이에요. 물이 좋으면 좀 덜 먹어도 건강해요. 물이 좋으면 좀 덜 자도 아주 눈이 맑고 건강합니다. 사실 이 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 자체가 거의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많은 부분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쏟고 죽게 되는데 이 물이 우리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도 사실 물 아닙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있게 하시고 정말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가람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물의 가람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가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곡식을 채워도 수장절에 아무리 곡식을 가득 채워도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론을 전개해도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부터 흘러나오셔야 됩니다. 바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선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이 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의미하고 우리의 중심, 그래서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우리가 가슴이라 그러면 품고 생각하고 좀 더 머리와 가깝다고 한다면 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우리의 근원과 가까운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우리의 생명과 가깝다고 할까요? 물론 심장이 생명과 가깝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배라는 것은 모든 순환의 출발점이죠. 먹어야 살고 또 그것을 소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모든 힘이 이 배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중심과 우리가 일어날 힘과 우리가 소생케 되는 그런 능력과 모든 자각과 깨어남이 이 생수로부터 주님의 이 생수로부터 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9절에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오늘 39절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직까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셔서 영화롭게 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 말은 아직까지 부활 성천 또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으므로 성령을 그들이 내려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제자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제자의 도를 행하고 또 성령의 역사로 다 주님을 쫓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것은 이것은 이제 다 이루신 구속사적으로 성취한 우리에게 모든 의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7절에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역사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직까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고 주님께서는 미리 이 말씀으로 성령의 감화와 또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은사를 받고 새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세례를 물 세례와 동일하게 우리는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수가 성령이라고 한 것은 정확하게 그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그런 오순절의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이 생수가 오직 성령이 임한 자에게만 흘러넘친다. 그래서 많은 경우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임재를 생수로 흐르는 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성전 한상에서도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그 물이 무릎팍까지 차고 발목에서 무릎팍까지 또 가슴까지 나중에는 충만하게 차는데 이게 다 뭐냐 이 말이죠. 물로 그렇게 보여주시지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곧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열매와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그 길을 덮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실과가 있고 이것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 문자적으로도 분명히 봤지만 영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물을 마시어 그 가람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우리는 갈증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 물이 시원할수록 더욱 갈증이 우리 안에 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영원히 그 물이 샘솟듯이 샘솟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 물도 그치지 않는 물이요. 한번 우리에게 적셨다가 사라지는 물이 아니라 계속 순간순간 용솟음치는 그 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을 받고 가람이 없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주님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흘러나오는 생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만이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게 쓰러집니까? 나무는 오히려 굳건하게 붙어 있는데 그렇게 기고만장한 사람들은 퍽퍽 쓰러집니다. 어떻게 보면 미물은 더 영속적인데 인간은 영장성을 노래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죽고 소멸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배에 채워지는 것이 지상의 양식이고 곡기고 그저 먹고 배설되는 그런 양식이라면 그것이 무슨 영속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짐승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가운데 흐르는 것이 생명의 영생수요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면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또 가람이 있고 수시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의 유혹도 있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애통함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라 하니까 어찌 그가 나사렛에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또 떠올리면서 그래서 오늘도 43절에 보면 무리 중에 쟁론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론이 많고 여러 가지 신앙의 색깔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런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쏟아나오는 그런 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고백에 이를 수 없고 주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십자가에서 목마름으로 죽으신 주님. 십자가의 고통은 최고의 고통이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이 목마름은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병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목이 말라서 이제 그런 병들도 있는데 정말 주님은 가장 고통이 바로 타는 그 목마름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통인데 바로 그런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목마르셨으므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가 목마르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적으로도 시원한 물을 마시고 영적으로도 시원한 물을 마시고 정말 가라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이토록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조그만 양식이 있고 조그만 곡기가 있고 조그만 물만 있어도 사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저 오단불만 있어도 살게 되는데 왜 이래 욕심이 많은지 주님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지사방이 다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데 왜 집을 가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지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서 목마름으로 그 타는 목마름으로 그 갈증으로 우리를 죽이시고 이제 우리의 목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우리의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부터 이제 이러한 생수가 또 흘러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사랑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여 성호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